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고, 화친이라고도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종속적인 관계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 원래 9장 1절에 1, 2절에 이 가나안에 있는 6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자 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 이게 이제 그 왕의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나의 왕이 의다라는 뜻이고, 아도니라고 하면은 나의 주라는 뜻이고, 세덱은 항상 의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체덱이라고 하지만 그냥 여기 그냥 음역을 세덱, 그래서 나의 왕은 의다라고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번에 싸움에서 완전히 정복은 못하지만 나중에 다윗 왕이 될 때 그곳을 정복합니다. 거기는 여부스 족속이 산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그 가나안 남부에 있는 헤브론, 또 뭐 에글론, 그다음에 야르뭇, 라기스, 이런 왕들과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야, 기브온을 치자, 우리를 배신했다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결국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나안 남부를 다 정복을 했다라는, 정복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브온을 침략을 하니까 기브온은 바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통을 넣게 되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야간에,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동맹 연합군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습을 해서 달려올 줄 몰랐던 그 연합군들은 패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비탈길로 막 내려가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여 죽이는데, 그 유명한 바로 기브온에 태양은 머물고 또 아얄란 골짜기에 달은 머물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이 남방을 정복해 나가는 이 아주 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잠시 머무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이라는 그런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기록한 책, 이 야살의 책에 이 큰 승리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같이 싸우셨다.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머무르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 싸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이제 이 승리를 거둔 것을 야살의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일단락을 치면서 16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다시 이 5 왕들을
한 굴에 숨어 들어간 5 왕들을 결국은 굴을 막아서 감금하고 나중에 처형하는 일들, 그리고 서서히 막게다 왕을 정복하고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에글론, 헤불론, 디빌까지 정복을 해서 그 관계된 남부에 연합해서 동맹했던 그 모든 왕들과 그 영토를 다 정복했는데, 성경 말씀의 단어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정복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의 영역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도 그 머리되는 권세를 먼저 감금을 하고 그들을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쉽게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부터 먼저 그 권세부터, 머리부터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잔당들을 쫓아가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일단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못 바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역이 자꾸만 들고 일어나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불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그 머리 되는 왕들부터 누르고 잡고 그들을 굴복시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세계 정복 음모처럼 음모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반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굴복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걸 제시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바쳐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배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친다라는 건, 그것은 곧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만드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고 세상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고 이로움을 주고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또 세상이 어둡고
비참한 길로 가지 않고 밝고 환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감으로써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군대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끝부분에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부터 그 밑으로 남부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 모든 땅을 단방에 빼앗을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이 순종이야말로 쉽게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어설프게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직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태양이 필요하면 머무르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우박도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기적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만큼 분명하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